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어제는 씨 뿌리는 그 비유의 내용, 그리고 또 왜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그 의미, 그러니까 해석인 거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그 비유의 내용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만큼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는 그것의 의미를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라는 것, 농부의 비유죠. 그런데 그 뿌리는 것이 실제 그 씨가 의미하는 것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것은요, 그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그것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 같지만, 영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는 그것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심겨질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졌던 거하고 또 다른 거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반응은 있어요. 그러니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는 거죠. 돌밭에 떨어졌으니까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 듣거나 말씀을 듣는데 좋아는 하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듣는 거는 좋아하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 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감당해야 될 어려움, 또 고통, 희생,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일어났을 때는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저 좋을 때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그것을 버리는 거죠. 이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그러니까 씨가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뿌리는 내리긴 하는데, 뿌리가 내려서 이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결실을 해야 되는데, 가시가 막는 거죠. 가시가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는 것들을 막아서니까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고 싶어는 하는데 어때요?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것과, 또한 다른 측면으로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일,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갖고 싶은 욕심, 욕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말씀이 그의 삶의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고난의 문제, 말씀으로 인하여 고통받을 때 말씀을 버리고요. 두 번째, 세상에서의 욕심, 욕망, 유혹으로 인하여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그런데 20절은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뿌리도 내렸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자양분을 받아들이니, 수많은 영양분을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기와 잎과 그것이 자라가고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가서 결국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 한 배, 두 배,
이런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이것은 뭐예요? 그것이 그 열매 맺음이, 그 결실하는 것이 확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다양한 반응이 있는데 여러 측면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부정하고 그러나 또 받아들이긴 하고 좋아는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또 어려울 때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말씀이 전해질 때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려움 또 어떨 때는 고난 가운데서도 또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면서 그 삶이 계속 유지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오히려 자신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강력한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놀라운 그 삶의 변화가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결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 혹은 이런 거죠. 아예 반응조차 안 하는 건 정말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듣기는 들어요. 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쉽게 그것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또 들으려고도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이 있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또 쉽게 넘어가고 또 세상의 마음을 두며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양다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말씀도 듣는 것 같지만 결국 한쪽 다리는 세상에 두면서 저울질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유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게 늘 갈등하고 그러니까 힘있게 해야 되는데 힘있게 못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 계속 유혹을 받으면서 유혹과 싸우려고만 한다면 정말 힘차게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래서 또 뭐 현실의 문제를 핑계 삼는 거죠. 뭐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말씀만 붙잡고 삽니까? 이런 다양한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미지근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 굉장히 큰일인 거예요. 당장 대단한 역사와 대단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만약에 현재 그것에 대해 말씀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점검해야 할 상황이고요. 또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또 이것에 대해서 결코 작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매주 듣는 말씀을 통해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풍성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의 삶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나라가 더욱 임하기를, 나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결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